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3품의 야광보살 본사품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70쪽인데 야광보살 본사품은 이제 여기에 그 소신공양이가 납니다. 중생의 그 몸을 불태우는 것이 소신공양인데 이걸 이제 그 진짜 몸을 태운다 생각하고 또 손가락을 태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어요. 내가 출가해서 법화경 이렇게 법보시 책을 보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막 손가락에 염비하고 막 태운 것을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책을 보시하는 것을 봤는데, 와, 이런 것이 정말 과연 공양이 될까? 나는 그때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법화경 야광보살 본사품에 나오는데, 공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서 생기는 것이 사물로서 이렇게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교의 모든 기본은 유심이라고 하는 사상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체 유심조의 사상이 불교 실천인데 이것을 현상과 물질과 사물로서 모든 것을 그 비유법으로 이제 설해 놓으니까 유심의 사상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물질과 사물로서 공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을 불태우는 것이 진정한 공양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오해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베트남 같은 데도 몸을 불태워서 공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광화문에도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소신 공양했다 이런 건데, 공양의 의미는 바로 이제 어떤 부처에게 공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의 존재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거죠.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공양인데, 어떤 부처에게 공양한다라고 하는 부처를 막연하게 대상으로 설정해버리니까 그냥 사람이 그게 막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공덕이 되는 것처럼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는 자신이 그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공양이 되는 것이지, 대상 경계나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부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은 그건 불교의 근본에서부터 입에되는 거죠. 그 내용을 같이 이제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71쪽의 원문 볼게요. 이시에 수왕화 보살이 백불은 하니 세존이시여 야광 보살은 운하 유어 사바세계 하십니까? 세존이시여 시 야광 보살은 유약간 100천만억 나유타에 난행고행이라 선제로다 세존이시여 원소 해설하소서 제천용신 약차와 건달바 아수라와 가루라 김나라와 마구라가 임비인 등이 우타국토에 제례보살과 급차 성문 중이 문계환이라. 그때 여기에서 숙자가 아니고는 수왕화라고 있습니다. 수왕화 보살이 그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야광보살은 앞에서 몇 번 등장을 했죠. 보살의 대표적인 보살행을 하는 이제 보살을
이어서는 이제 주구주의 야광보살인데, 야광보살은 어떻게 해서 사바세계에서 유하는 것은 말이죠. 유의삼매를 말합니다. 사바세계에서 보살이 수행을 하는 것과 깨달음의 삶을 보살도로 이루는 것을 유라고 하는데, 이걸 락도라고 합니다. 락도. 보살이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고 고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유의삼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하는데 유의삼매와 같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락도라고 해요. 도의 깨달음의 삶을 자신의 원력행으로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살의 기본은 무엇이냐? 원력을 세우는 것이고, 그 원력과 또 발심함과 또 수행,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어떻게 했냐? 도를 이루는 깨달음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발심,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발심, 정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생사윤회의 해탈을 이루는 원력을 스스로 자신의 원력을 실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원력을 이루는 실천이 발심, 수행이기 때문에 그 발심, 수행과 원력행을 하는 보살의 모든 삶이 난행고행인데,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렵고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룰 수 없는데, 그 난행고행을 하는 원력행을 자신이 깨달음의 삶을 유의하는 보살도로 실천하는 거죠. 이것을 수행이다,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자신의 원력을 세우고 해탈 열반의 삶을 이루는 유의로 하는 거죠. 이렇게 야광보살이 사바세계에서, 사바세계는 중생이 생사윤회와 보통의 삶을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바세계에서 해탈 열반을 이루는 인연을 발심 수행의 보살도로 제시한 것이 이제 불법 수행의 모든 법문입니다. 그래서 세존 이 야광보살은 약간 100천만억 나유타, 자, 지금 어떻게 100천만억 나유타에 많은 오랜 시간 동안에 난행고행, 난행은 일반 사람들이 참 원력을 세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난행입니다. 고행도 마찬가지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여견과 악견과 고행을 실천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순년의 수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난행고행이라고 하네요. 여견을 수행하는 거죠. 그 상불경 보살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을 인욕행으로 참고 원력행으로서 발심 수행하는 것이 난행고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견이 오히려 자신의 유의삼매를 이룰 수 있는 그 보살도의 행위, 유의삼매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 야광보살 아니면은 앞에서 상불경 보살, 이런 보살들이 다 이런 보살도를 실천한 거죠. 그래서 난행고행은 여견, 악견의 인연에 당해서 불법의 지혜로 원력과 인욕의 실천을 자신의 유의삼매로 이룬 보살도를 말합니다. 자, 훌륭함,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이러한 난행고행을 능히 낙도로 이룬 야광보살이라든가 이 여러 보살들의 그 원력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여러 천신,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구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신들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귀신들도 또 다른 국토에서 법문을 듣고자 온 모든 보살들도 성문 대중들도 그렇게 부처님이 설법을 듣게 되면 모두 환희하게 될 것이니까 모두 이 모든 중생들이 보살의 원력행을 실천하는 법문을 설법해 주십시오. 이렇게 법문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한 단 밑에 보겠습니다. 이 시에 불고 수왕화 보살하니
불고 수왕화 보살하니 내왕 가금 무량 아승기급에 내왕무량 무량 아승기급에 유불하니 유불하니 호일을 정명득 열애라 호일을 정명득 열애라 응공정변지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 불세존이니 기불은 기불은 유 80억 대보살 마살과 유 80억 대보살 마살과 72 항아사의 72 항아사의 대승문 대중과 대승문 대중과 불수 4만 2천 급에 불수 4만 2천 급에 보살 수명 역등이라 보살 수명 역등이라 피국의 무유 여인하니 피국의 무유 여인하니 지옥아기 축생과 지옥아기 축생과 아수라 등이 아수라 등이 급이 재난이요 급이 재난이요 지평 여장하니 지평 여장하니 유리 소승이요 유리 소승이요 보수 장엄하니 보수 장엄하니 오장 복상이라 오장 복상이라 수보 화번에 수보 화번에 오병 향로로 오병 향로로 주변 국계에 주변 국계에 칠보 위대하고 칠보 위대하고 일수 일대에 일수 일대에 기수 거대에 기수 거대에 진일 전도라 진일 전도라 차제 보수는 차제 보수는 계유 보살 성문이 계유 보살 성문이 이자 기하하니 이자 기하하니 제보 대상에 제보 대상에 가규 백억 제천이 가규 백억 제천이 자천 기락하고 자천 기락하고 가탄 어불에 가탄 어불에 이 공양이라. 이위 공양이라. 네. 그때 이제 부처님이 수왕화 보살의 법문을 간청한 데 대해서 설법을 시작하죠. 자, 지난 과거 무양 아성직업에 과거 한량 없는 아성직업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부처님은 이를 정명등 열애라. 자, 이일월은 이게 이제 태양의 밝은 빛이 이렇게 스스로 빛을 발휘하는 것을 태양과 달과 별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빛을 발휘하는 일, 태양과 달, 이게 이제 부처의 지혜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혜의 자리의 광명의 빛을 발휘한다. 그래서 비로자나 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를 정명등 열애라. 그래서 태양과 달과 같이 밝은 지혜와 덕을 부족한 열애 이런 의미죠. 그 열애의 이름이 10가지로 또 부처집으로 갖춰 있으니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열애의 10회를 부족하고 있으니 그 부처님은 80억 대보살 마살과 72 항아사와 같은 많은 대승문 대중 보살들을 다 지도했고 그 부처의 지혜의 수명이 4만 2천 급 보살의 지혜의 수명 역시 4만 2천 거로 같다. 이어서 수명인데 이것을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명은 그 목숨, 생명의 수명이 아니라 지혜의 수명입니다. 지혜의 수명. 그래서 지혜의 수명이라는 것은 이게 무량무 일념으로 작용하는 지혜, 무량급으로 작용하는 지혜, 이것은 지혜의 수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피국의 무유 여인이고 일을 정명등 열애가 불국토로서 건립한 그 세계가 피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 불국토로 건립한 세계가 서강 극락정토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 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세계가 뭡니까? 불국정토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국정토라는 것은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도 공간적으로 있는 세계가 아니고 사실상 부처의 지혜의 깨달음의 세계, 지혜로 이루어진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이제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토는 항상 불교는 유심의 이체 유심조로 유심의 사상을 토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심이 뭡니까? 직심이 바로 정토가 되죠. 직심이 바로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 도량이 되고, 요게 이제 불국정토라고 해요. 부처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불국정토. 자, 이거 같이 이해를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노장자 같은 데서 보면은 무의자연의 세계, 무슨 상선약수의 세계, 무의자연의 세계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의자연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로 본다면은 그런 세계가 어떻게 무의자연의 세계 되겠어요? 이 때문에 무의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깨달음에 이루어진 그 무심의 그 물의 본성의 작용에 이루어지는 세계를 우리가 물을 통해서 상선약수라든가 무의자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지, 물이 흐르는 대상 그 자체가 무의자연의 세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유심의 사상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국정토라고 하는 것도 그 공간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계, 이것은 이제 재불경계 이렇게 씁니다. 재불의 경계, 깨달음의 세계. 근데 여기에서는 부처의 세계는 뭡니까? 일체의 모든 차별이 다 초월됐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여자가 없다고 그랬죠. 여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남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예요. 부처의 세계에서는 남녀의 차별 분별심을 두질 않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이 없어요. 아니면은 자기와 타, 남이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 여자나 선과 악의 세계는 중생의 차별 세계에 있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 세계가 없기 때문에 재불의 경계, 불국정토에는 여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라고 하는 글자를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시하면 남자와 상대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녀가 없어요. 나누지 않는데 여인이라고 하면은 남자와 상대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남녀의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한마디를 이야기해도 그것은 상대적인 언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에는 여인이 없다. 이 무량수중에도 그 35번째 원력에 영원히 여신의 여자의 몸을 여인 경지를 원력을 세운다 이런 말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는 5가지 장애가 있다. 부처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오장신 이야기가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는 뭐냐면은 남자 여자라고 하는 분별심을 갖고 있으면은 성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못 이야기합니까? 여인은 성불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잘못된 불교 사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그럼 여인이 성불할 수 없는 것 같으면 8세 용녀를 어떻게 성불했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 대한 분별심에 있기 때문에 중생심이 되어서 성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인이 성불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남자 여자를 분별하는 중생심의 차별심을 가지고 있으면 성불하지 못한다. 이게 경전을 우리가 글자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전은 그러면 여인을 차별하는 종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그 학회에서 불교는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냐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한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경전을 잘못 읽고 자기 마음대로 경전을 해석해서 그렇게 주장했을 뿐이지 경전의 본문에서 어떻게 여인을 차별하는 본문이 있느냐. 이런 것이 논의가 한 대 적혀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중국의 고전 같은 데서는요, 상고주의적인 정신이 중국에 강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고주의적인 정신은 뭐냐면은 전고를 중요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고. 그래서 옹고지신이란 말 쓰죠. 이건 무엇이냐 하면 중국의 고전은 전부 다 성인의 말씀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경이라든가 사서삼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성인의 말씀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은 인의의 도를 실천하는 데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성인의 말씀을 모든 것에 인의의 도를 실천하는 법칙으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인의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 돼요. 이런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의거해서 실천,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중국의 모든 사고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 말씀을 의거하고 있으면 자신이 중생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지혜를 써야만이 부처가 되는데 언어를 의식하고 쓰면 언어에 속박이 됩니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이런 경우들이 남자나 여자나 어느 한쪽에 언어를 의식하고 있으면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 중국 고전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에 의거해야만이 자기가 그 덕을 실행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불교의 사상하고 노장자의 고전의 사상하고 전혀 다른 입장이죠. 그런 점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문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전을요, 중국인들의 고전을 공부하는 사고로서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문 중심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 중심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유심의 사상으로 법으로 이루어지는 종교의 법문으로 보지 않고 한문의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해설하다 보니까 경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오역이 그래서 많이 나와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극락세계에는 여인이 없다. 여인은 그렇기 때문에 성불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버린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배워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그럼 여인을 차별하는 종교냐, 성차별하는 종교가 어떻게 평등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글자로만 이해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점을 법 중심의 법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나라에는 여인뿐만 아니라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등 모든 중생의 어려움의 세계가 전혀 없는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극락은 어려움이 없으니까 낙만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서방 극락정토는 어떤 세계입니까? 무유고락이라. 그거는 어려움과 괴로움의 세계가 없어. 전부 다 평안하고 즐겁고 낙의 즐거운 삶을 이루는 세계다, 그죠?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 정토의 세계가 바로 이게 낙의 세계다. 그래서 열반의 낙의 세계를 이루는 것은 바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룬 그 지혜의 부처의 지혜 소개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계는 이러한 차별 분별심이 다 무엇이냐 윤회의 고통에 대한 이연이 되지만은 이 고통이 없는 세계가 어디냐 깨달음의 낙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는 열반의 낙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도 없다. 이어서 여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가 뭐냐? 남녀에 대한 차별, 분별심에, 중생심에 모든 분별심이 소멸된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등 육도 윤회하는 중생의 세계가 거기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재난이라 모든 어려움이 그 극락경토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는 중생의 모든 고통과 생사윤회라든가 또 분별심, 차별심 이런 모든 망념이 없는 세계를 말합니다.
자, 이게 유심의 사상에서 깨달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어떤 세계가 그런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평여장이요 극락경토에는 평등해서 마치 손바닥같이 평등의 세계다. 여기서 평등도 여기서 지라고 하는 것은요, 극락세계를 하나의 공간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불국경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여기를 경계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사실상 공간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말하겠죠. 이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룬 세계는 지금 여기 부처의 지혜를 이룬 그 세계를 이야기하죠. 공간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극락 세계는 공간적으로 평등하여 마치 손바닥 같고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이루어진 세계이고, 보배의 나무로서 장엄되고 보배의 희장으로서 그 모든 것을 덮고 있고, 또 수없이 많은 보배의 꽃으로서 번기를 이루고 깃발을 세워가지고 장엄을 하고, 보배의 병으로서 향로를 이루고, 그 주변 국계가 나라 그 극락국토의 주변에는 칠보로서 받침대로 삼고, 하나의 나무나 하나의 받침대, 그 나무의 모든 받침들이 어떤 글이냐, 화살을 한번 쏘아서 도달하는 글이다. 이게 일전 도라고 하는 것은요, 화살을 한번 쏘면 화살이 화살이 떨어지는 것을 일전도라고 해요. 화살을 한번 쏘아서 화살이 땅에 떨어지는 거리, 거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모든 보배의 나무에는 보살 성문들이 그 나무 밑에 자리에서 앉아있다. 이것은 보리수와 같죠. 서가세존의 보리수에서 앉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보배의 누가구에서는 대극의 모든 제천이 천상에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공양하고 있다. 자, 이것은 극락경토의 장엄된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 공간적인 세계로 우리가 오해를 하면요, 우리가 아미타경의 극락세계가 칠보로 장엄된 세계를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심의 사상에서부터 이 극락경토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72쪽에 보겠습니다. 이 시의 피불은 위 일체 중생 희견보살과 극중보살 제 성문 중에 설법화경하니 시일체 중생 희견보살과 낙습고행이라 이를 정명덕 불법 중에 정진경행하여 일심구불하니 만만 이천세기라 덕현 일체 색신삼매라 덕차 삼매이하니 심대환희로 적작염언하여 아덕현 일체 색신삼매라 개시 등 문법화역으로 아금당 공양 일을 정명덕불하니 그 법화경이라 즉시 입시 삼매로
적시 입시 삼매로 허공 중에 공중에 우만다라와 우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마하만다라와 새말경흑 전단과 새말경흑 전당과 만허공 중에 만허공 중에 여운이하하니 여운이하하니 우해찬 전단지향이요 우우해찬 전단지향이라 차향육주로 차향육주로 같이 사바세계로 같이 사바세계로 이 공양불이다. 이 공양불이다. 그때 이제 피불 하면은 이를 정명등 열애죠. 이를 정명등 열애 부처님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과 많은 대중, 여러 대중 보살과 또 모든 성문 대중 수행자들에게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였다. 자, 여기서 사바세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했지만은, 자, 과거에 이를 정명등 여대는 과거에 모든 이체 희견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보살 대중, 성문 대중에게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했다. 그때 이체 중생 희견 보살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낙습고행이라. 낙습고행은 난행고행을 낙습했다. 그래서 난행고행의 어려운 법화경에 여견, 남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뭐 지팡이로 때리고 하더라도 그것을 천대행이라고 그러죠. 천대행 비방행을 다 인욕행으로서 보살도로서 자신이 다 감수하는 보살도의 실천을 여견, 천대, 경천고행을 낙행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낙행을 하는 것은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력을 세워서 열반의 낙을 이루는 수행으로 그 고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낙습고행이에요. 여기서 낙습이란 말은요, 하기시습이라. 이 습이라는 글자가요, 불교에서는 이제 수행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중국인들이 그 노래에서 하기시습이란 말 쓰죠, 그죠? 하기시습. 그 배우는 것은 뭐냐? 여기서는 법화경의 법문을 듣는 거죠. 청법입니다. 법문을 들은 것을 수시로, 시간적으로는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자신이 발심 수행을 합니다. 발심 수행한 것을 하기시습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문을 들은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정법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발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력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정법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모든 욕설을 하고 비방하고 하는 말이 자신을 경멸한다든가 자신을 욕되게 한다니까 그것을 대상을 두고 이렇게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원력을 세운 보살은 이것을 나를 훌륭한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인연을 제공해 주는구나. 그래서 이 인연을 내가 인욕행으로서 자신의 공덕을 이루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인연으로서 그걸 수용해요. 그러니까 낙이시대, 즐거운 마음으로서 열반의 낙을 이루는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을 낙이시습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불법을 아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낙으로서 수습하는, 고행을 수습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원력이 없고 발심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을 배우는 이유가 낙이 수습하고 고행을 이기는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여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중생심을 부처의 지혜로 깨달음으로 이루는, 그 부처의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공덕을 이루는, 제불에게 공양을 하는 그런 성공 공덕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한다. 그때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법문 가운데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는 법문 가운데서 정진경행 일심구불하여. 정진경행은 뭐지냐면 정진이 바로 수습을 말합니다. 발심수행하는 이것을 정진이라고 해요. 정진. 발심정진인데 그것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이게 여시아문에서 신수 봉행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경전에서 그런 의미 같은 거죠.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은 대오를 이룬다. 은하 대오를 이룬다. 대오를 이룬 것은 뭐냐? 심령이 개발됐다. 마음이 중생의 무명에 가려져 있다가 바른 정법의 안목으로서 자신이 바른 지혜를 이루고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린 걸 말해요. 이걸 심령이 개발된다. 그래서 이거 정법의 안목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정법의 안목이 열린 것으로서 우리가 깨달음을 우리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시절 인연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시절 인연에는 지금, 항상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천하는 것은 지금 여기니까. 정법의 안목으로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보살도의 삶을 이루게 하는 힘을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이루는 깨달음을 이룹니다. 이걸 자각이다. 자, 정법의 안목이 있기 때문에 자각을 하는 것이 뭐냐. 지금 여기가 중생심, 차별심, 분별심으로 떨어진 것을, 남이 욕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차별심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보살도의 지혜를 여기서 실천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의 깨달음은 이제 원각이라든가 대각을 이루는 거죠. 이러한 현실에서 보살도를 인욕행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경전의 법문을 듣고 그 경전의 법문의 지혜를 가지고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낙습 고행을 하는 겁니다. 원력행을 실천하고 또 고행을 자신의 낙을 이루는, 열반의 낙을 이루는 보살도로 실천하는 것을 낙습 고행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정진경행. 정진은 이게 끊임없이 물이 흘러가는 것이 단절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물이 단절되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정진경행. 경행은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 경행인데 걸음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속에서 정진경행, 발신수행하는 것. 그래서 일심구불하니 일심으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니 여기서 부처를 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발신수행하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일심구불하니 그 기간이 12,000세가 가득 찼다. 12,000세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보살도의 수행을 쌓아와서 그 수행의 공덕으로 일체 색신삼매를 깨달아 체득하였으니 일체 색신삼매라는 것은요 시절 인연에 항상 자신이 바로 중생과 함께 하면서도 보살의 몸을 자유자재하게 놔두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화신이에요. 화신. 84,000 법문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권력행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몸을 84,000의 방편 법문으로 몸을 놔두는 것이죠. 이것을 일체 색신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의 건기에 맞춰서 몸을 자유자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니 이것이 바로 색신삼매를 깨달아 체득하고 마음으로 크게 환심을 일으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일체 색신삼매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였으니. 자, 이런 경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의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언제 어디서라도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방편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모두
법화경의 법문을 들은 그 지혜의 힘으로서 이런 경지를 이루는 것이다. 법화경의 법문을 통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깨달아 체득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를 정명등 열애께 그리고 법화경의 법문에 공양을 올리고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를 정명등 열애라 법화경인데, 이를 정명등 열애가 존재하는 정명등 열애가 아니라 자신이 이를 정명등 열애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화경의 법문을 자신이 부처의 지혜로 이루는 것이 바로 법화경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양을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자신의 법화경의 법문과 하나 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되죠. 적시에 바로 이를 일체 색신삼매를 깨달아 체득하고 허공 중에서 만다라화의 그 꽃비를 내리고 마만다라의 꽃비를 내리고 또 새말 변흑 전단, 그러니까 가루로 만든 아주 전단향의 그 가루로서 허공 중에 가득히 그 꽃을 향기를 뿌리고 여운 이하라, 마치 구름이 하늘에서 가득 내려서 뿌려진 것과 같다. 또 우해 차한 전단지향이요, 또 해 차한 전단향을 꽃비로 던내려니까 이 향의 무게가 얼마냐 하면은 육수의 그 값이나 되는데, 이 사바세계와 같은 아주 사바세계 전체의 값어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좋은 향을 부처님에게 공양으로 올렸다. 자, 이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야, 이것은 본분사라고 했지만은 1대4입니다. 1대4가 모두 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지, 대상을 두고 공양을 올린다 하면은 항상 중생이 되는 거죠. 부처를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는 어디 있냐? 항상 언급했지만은 부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부처에게 공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으로서 부처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부처라는 존재가 있느냐? 건강에도 약이 새겨나 이 음성과 모양과 색깔 음성으로서 부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없어요. 모양과 색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자신이 지혜를 이룬 경지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는 언어라고 하는 이 글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라는 존재가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것이 부처이거든요. 그래서 부처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바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양을 대상에 두고 있는 공양이 아니라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에 공양을 올린다. 중생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께 공양을 못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력과 발심수행의 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 이제 소신공양의 의미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체 중생 희경보살의 소신공양이 나옵니다. 72쪽 밑에부터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야광보살 본사품의 가장 이제 중심되는 그 부분이죠. 작시 공양 이후하고 작시 공양이 하고 종삼매기하여 이자영원하니 아수의 실력으로 공양억울하고 불여이신 공양으로 적복제향하고 전단훈육과 도루파 필력가와
도루파 필력가와 심수교향과 심수교향과 우음 천복제화향유와 우음천복 제화향유와 11,200세 이하니 11,200세 이하니 향유도신에 향유도신에 이를 정명덕 불전에서 이를 정명덕 불전에서 이천보이로 이천보이로 이자 전신하고 이자 전신하고 관제향유로 관제향유로 이신통여건하여 이신통여건하여 이자연신이라 이자연신이라 광명이 변조 80억 항아사 세계라. 광명이 변조 80억 항아사 세계라. 자, 73쪽입니다. 기중재불이 동시찬언하니 선제선제라 선남자여 시진정진이니 시명진법 공양열애라 심영진법 공양열애라. 야기화향영락과 야기화향영락과 소향 말향 도향과 소향말향 도향과 천해번개와 천해번개와 그해찬 전단지향이 그회산 전단지향이니 여시 등 종종 재물공양이 여시 등 종종 재물공양이 소불능급이리 소불능급이니 가사국성 처자오시로 가사국성 처자오시로 역소불급이라 역소불급이라. 선남자여 심영제일지시라 심영제일지시라. 제시 중에 최존재상이니 이법공양제열애고라 이법공양제열애고라. 작시의에 이각무견하고 기신화연에 1200세라 과시 이후로 기신내진이라. 여기 이제 일체중생 희경보살이 소신공양 자신의 몸을 불태웠다 하니까 여기 진짜의 이제 몸을 불태운 것처럼 이제 되겠죠, 그죠? 여기서 몸은 무엇이냐? 중생신을 불태운 겁니다. 중생신. 예. 자, 이걸 미리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자, 보살이 원력행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보살을 다른 말로 하면 보디사트와 그래요. 보디는 깨달음을 이룬 부처의 경지고 깨달음을 이뤘으니까 부처가 된 거죠. 사트바는 유정입니다. 유정. 중생이에요. 중생. 그건 중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구체적으로 깨달았을 때는 부처가 되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중생이 돼요. 그래서 보살이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지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지견을 어디에서 부족하느냐 하면은 법화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법화경의 법문을 통해서 불지견을 부족하고 그래서 보살이 깨달음을 이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원력, 발심, 수행. 자, 이 원력, 발심, 수행을 했을 때 불지견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중생심에 망념이 있다는 사실을 불지견으로 관찰해요. 그래서 내가 차별 분별심에 떨어졌구나, 망념에 떨어졌구나,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구나 진단했을 적에 자신이 생명의 부처의 지혜의 생명을 이루고자 원력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원력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 자각 발심이죠. 자각 발심으로
수행을 실천하는 것을 이제 바로 신수봉행이라고 하는데, 그건 부처의 지혜를 이루어요. 근데 자각 발심하고 원력행을 실천하지 못할 때는 언제냐? 중생의 때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자각 발심했을 때만이 부처의 지혜를 이룹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은 여기서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이루어지고, 이 지혜는 상구보리, 자비는 하와주생이다. 그래서 이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해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공덕을 해양한다. 그래서 공덕을 이루지 못하면 해양이 없어져. 그래서 원력 발심 수행으로서 자각 발심의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는 것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힘이 여기서는 이제 해양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이걸 공양이라고. 그러면은 해양과 공양이 대상이 있느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대상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지만은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된 것이 공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이제 법화기에서 뭐냐면 이것은 1대4라고 1대4. 그래서 재물이 출세하는 것은 1대4 인연이다. 1대4 인연은 보살이 원력 발심하는 1대4 인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양이라고 하고 공양이라고 하는데, 대상을 두고 공양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상을 둔다면은 영원히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대상을 두고 기도하고 발심 수행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신을 두고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사는 그런 종교적인 종속 관계가 아니라, 불교는 자신의 부처를 지혜를 이루는 종교이기 때문에 종속으로 존재하는 부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자 이런 공양을 올리고 자리에서 삼매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스스로 염이라는 것은 또 스스로 원력과 발심을 스스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자염원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든 몸을 자유자재하게 놔둘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삼매를 이뤘다. 실력을 이뤘다. 이번 실력은 뭐냐? 신통변화의 지혜로운 삶을 자유자재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자, 공양을,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서 공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자, 여기서 공양,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자신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공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죠. 그렇지만 불여 이 신 공양으로 저보의 제향과 전란 훈육과 막 도루파, 필력가 이런 향들 이름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진기한 향의 이름으로서 향을 가지고서 또 친수교향, 그 친수향과 교향이라는 것도 전부 향 이름이죠. 그리고 청복제 화향류, 향은 이제 태우고 바르는 이 향기를 내는 것이고, 여기에 청복제 화향류라는 것은 청복화라든가 청복화에서 만든 그 향유이죠. 향유. 이게 향수를 말이에요. 향수. 그 이런 게 향유를 마시고서 1200만 세월을 가득 그 향유를 온몸에 또 바르고서 이를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천보이, 천상의 보배로운 옷으로서 자신의 몸을 쭉 감싸고, 또 관제향유, 여러 가지 향기 나는 그 기름을 머리 정수리에 가득 붓고, 신통의 원력을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신통력의 원력으로서, 이런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신 신통력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의 신통력의 원력을 가지고서 자연신이나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다. 여기서 연자가요, 불태울 연자입니다.
앞에서는 이거 불화면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이 불태우,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다. 여기서 자연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이 자신의 몸을 원력의 발신 수행으로서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서 자기의 몸을 불태우니까, 여기서 불태워진 마음은 뭐냐면 중생의 몸입니다. 자, 불지견으로 원력 발신 수행을 하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니까,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뭐가 없어집니까? 중생의 번뇌 망심이 없어지는 거죠. 요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원력 발신 수행하는 공덕의 힘을 가지고, 요걸 선에서는 살인도 활인물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경전의 법문의 의미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진짜 몸을 불태우는 것처럼 봐버리죠. 중생의 몸을 불태우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서 공양을 하는 거죠. 그럼 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처에게 공양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 공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를 대상으로 두면 안 되겠죠. 자신이 바로 원력 발신 수행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중생의 몸은 불태워서 없어지게 되고, 부처의 지혜와 자비로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 뭐 부처님 앞에서 몸을 이렇게 옷을 입고 향유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몸을 스스로 불태워가지고, 지혜 광명, 이 광명은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 광명을 스스로 이룬 경지죠. 부처의 지혜 광명이 연조 80억 하나사세계가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두루두루 지혜 광명이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 견조는 다른 말로 한다면 비로자나불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혜 자비의 광명을 비추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혜 자비의 광명을 바로 우리가 해인사에 가면은 해인사 부처님의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은 태양과 같은 거죠. 태양의 빛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빛이 발휘하지 않아요. 스스로 발휘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도 스스로 발휘하는 힘이 원력 발신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원력 발신 수행으로 중생의 몸을 불태우고 부처의 지혜 광명을, 지혜 자비의 광명을 스스로 비추는데, 이것을 어디에 비추느냐 하냐?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비추는 거죠. 왜냐? 중생의 무지무명을 밝히는 힘이 바로 부처의 지혜의 광명이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부처를 대상을 두고 소신공양한다, 자기의 몸을 불태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스스로 자살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살행위. 자신의 목숨을 죽이는 것 자체가 불살생하지 마라 하는 말인데, 자살행위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공양에 올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얼마나 잘못됐어요. 이 불법의 유심의 사상, 법의 종교, 부처의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실천하는 그 법문의 의미를 망각하고, 우리가 글자 몇 자에만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이해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겨버립니다. 이거 정말 잘못하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몸을 불태우는 것은 중생의 몸을 불태우는 겁니다. 뒤에 여기 이제 손가락도 나오고 발가락 태우는 나와요. 중생의 몸이에요. 이거 중생의 몸의 일부라고 보면 돼요. 발가락, 손가락이라는 것도. 진짜 발가락, 손가락을 태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손가락, 발가락 태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 경전의 법문을 잘못 알고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참 잘못된, 여기서 법화경의 법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런 이제 사도가 되는 거죠. 외도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 위에 단 73쪽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자, 이를 정명등열의 부처님이 새겨온 불경계에 그 가운데 모든 재물이 모두 동시에 찬탄한 말을 했습니다. 참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지금 실천하는 그 보살도의 그 원력행위 진정진이야. 진정한 불도를 수행하는 정진바람이다. 정진의 수행이 바로 그것이 보살도의 실천이다.
심영신법 공양열애라. 이것이 진정 열애에게 법공양하는 것이다. 법공양열애라. 여기서 열애가 열애는 부처나 똑같습니다. 부처의 지혜로 법공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공양이란 말이 나오죠.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공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공양했다. 이 법이 무엇이냐 하면 불교에서는 불공입니다. 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공, 법공. 불공은 뭡니까? 바로 지혜, 자비를 방편의 지혜로 실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상, 인상이 다 없어진 경지에서 열의 법신의 지혜로 자비로서 공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금강경에서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이 말을 써요. 자, 이건 이제 수학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제로하고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로 이해하면 돼요. 제로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없어요. 원래 물물의 경지라. 그래서 아상, 인상이 다 없어진 공이 있죠. 만약에 공이라는 제로가 똑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모든 숫자를 변용시키는 숫자죠. 근데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를 변용시키게 하는 힘이 어디 있냐? 이 제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기호를 가지고 모든 건물을 지을 적에도 수학적인 논리가 토대가 되어야 건물이 안전한 거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적에 이 바로 논리적인 체계 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안전, 튼튼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불교의 논리도 사실은 공불공의 논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서 자아의식을 비우고 바로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힘으로써 공양을 한다. 이게 법공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진 불법 공양입니다. 그래서 법공양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공양이나 많은 내용을 모르고 법공양한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자신이 부처의 지혜를 이룰 때에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시할 적에 이걸 다 법공양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지혜를 함께 이루도록 법공양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여기에도 진정한 열애의 법공양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겠다.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통해서 부처의 지혜로 공양을 이루는 것이다. 진법 공양 열애요. 이런 말씀. 자, 많은 공양이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부처의 지혜로서, 지혜와 자비로서 제불의 공양을 올리는 일이다. 야기, 화향, 영락.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꽃과 향과 영락, 구설과 또 불태워서 향기를 내는 것. 말향, 가루향, 도향은 가루를 내는 것을 몸에 바르는 향이죠.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은 모든 공간이 바로 청정하고 맑고 좋은 향으로서 이제 환경을 만드는 거죠. 또 천해 번개, 이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깃발로 장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찬 전단지향, 이 해찬 전단지향이라는 것도 이제 그 바닷가에서 나오는 전단향이라는 뜻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공양물로서, 이건 뭐냐면은 공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에 같이 분위기를 함께 꽃으로서 만들어서 공양하는 거하고 그냥 마음으로 공양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 공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환경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꽃다발을 가지고 인사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공양물이라고 해요. 네,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도 꽃다발을 가지고 인사하는 공양이 더욱더 뭔가 마음으로 정성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서 능히 그 경지에 이를 수가 없지만은 그 진정한 공양은 지혜와 자비로 공양을 하는 것이요. 설사 나라나 성이나 처자로 공양하는 것으로도 이런 경지에는 미칠 수가 없다. 이게 사물로 공양하는 것은 법공양에 미칠 수가 없다. 이런 말. 우리가 칠보로 공양하면은
법공양, 금강경 사구계로서 공덕을 이루는 것이 미칠 수 없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선남자여 이것을 제1지시라고 한다. 공양 가운데 최고의 공양, 보시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법시라고 합니다. 법시. 제1지시를 법시라고 해요. 법으로서 공양을 하는 것을 법시라고 해요. 우리가 법보시 이런 말 쓰는 것도 법시를 말한다.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지혜와 자비로서 공양을 올리는 것을 법시라고 한다. 그 모든 보시 가운데 이 법시가 최고로 존귀하고 최상의 법시가 되는 것이니 이 법시로 법공양으로서 제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스스로 무견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서 중생신의 몸에 불을 붙여서 1200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중생신의 몸은 모두 소멸되었다. 그래서 중생신의 몸에 불이 붙어서 중생신의 몸을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리고 중생신의 몸이 불타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부처의 몸이 되는 거죠. 이걸 중국 선생들은요, 살인도 환인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경전의 본문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오해도 많이 생기니까 중국의 선생들은 이것을 말로 전부 다 바꾸고, 자, 이걸 정리를 합시다. 선생들의 본문으로 정리를 하면은, 불지견으로서 망념을 자각합니다.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수행. 발심수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살인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발심수행을 화엄경에서는 초발심, 정각이 되죠.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루니까 초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정각을 이룬과 동시에 살인도가 돼서 중생신의 망념으로 이루어진 중생신의 몸이 죽여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소신공양이라고 해요. 그와 동시에 활인급이 이루어집니다. 활인급. 활인급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신의 몸은 죽어버렸지만은 불신의 몸이 살아나는 거죠. 부처의 지혜의 몸이 살아나요. 그래서 망명, 발심 수행하는 일이 살인도가 된과 동시에 활임금이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스스로 요거는 저절로. 그래서 이제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 수행이 불지견이 있어요. 그 불지견을 어디에서 구했느냐? 법화경의 법문을 통해서 불지견이 부족되죠. 자, 금강경의 법문을 통해서 여시 아문을 통해서 신수 공행할 수 있는 불지견이 부족. 그래서 선에서 이걸 정법안장이라고 합니다. 정법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은하대오 하면은 정법의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 망념,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을 자각, 발심, 수행함으로 보살도를 실천함으로 해서 정진, 수행하는으로 해서 살인도가 되고 활임금을 이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법화경에서 이것을 중생의 몸이 불태워지고 제불에 공양하는 몸이 됩니다. 요 살인도 활임금이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바로 법으로서 공양을 하는 것인데 이걸 글자대로 임의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부작용이 생긴 것은요, 아, 중생의 몸을 불태웠다, 이것이 진정한 공양이다 생각하고 몸을 불태우고, 이런 경우는 정말 불법의 사상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부작용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극락세계는 여인의 없다, 여인은 그래서 성불을 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죠. 법으로 이해하지 않고 글자로 임의대로 이해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
내가 밑에 73쪽에 소신공양의 의미를 내가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이를 다시 읽읍시다. 전명등 열애가 설한 법화경의 문을 듣고 일심으로 부처의 지혜를 구하고 나는 고행으로 일체 색신삼매를 체결했다. 이 삼매는 모형 색신삼매로서 일체 중생의 전체를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삼매다. 소신공양은 재물이 진법공양이라고 찬탄하는 것처럼 진여법신의 지혜로 재물열에게 공양하는 일이다. 진여법신의 지혜는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더 비운 아공, 법공, 일체 개공의 경지로서 중생신을 회복되는 소신이다. 선에서는 살인도 할인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자각발심에 의해서 중생신은 소멸하고 열애법신의 지혜를 이룸으로 해서 부처의 지혜를 공덕행으로 공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74쪽에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장여시 법공양이하고 장여시 법공양이하고 명종시 후에 부생 일을 정명덕 불국 중에 어정덕 왕가에 결가부자하여 홀련 화생하니 저기 기부가 이슬 개언하다. 대왕금 강지하소서. 아경행 피처에 즉시 덕일체 현재신삼매니 근행대정진과 사소욕지의 지신으로 공양의 세존하고 이구무상해라. 설이계의하고 이백부원하니 이를 정명덕불이 금고 현재에 아선 공양불이라. 덕해 일체 중생은 다란이로 부문시 법화경하고 800천만억 나유타에 견가라와 빈바라와 아촉바 등계로 대왕이여 아금당한 공양차불이라. 자,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렇게 법공양을 해서 마쳤습니다. 법공양은 권력 발심 수행을 통해서 중생심을 소멸하고 불신의 지혜를 이루면서 공양을 이루었죠. 그죠? 그 이후에 명종지후에, 이 명종지후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중생신의 몸이 모두 다 불타고 끝났다 그랬죠. 요게 중생신의 목숨이 끝나버린 겁니다. 여기서 명종은 중생신의 번뇌망념의 목숨이 끝난 것을 명종지후라고 합니다. 그걸 잘못 이해한다면 진짜 목숨이 끝난 걸로 오해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법화경하고 화엄경 같은 데도 명종지후 이런 임명종시 이런 말 씁니다.
명종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이걸 조금 이해를 같이 하도록 제가 원하 임용 명종시 전에 한번 적어 드렸죠. 여기에 명종시란 말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개성이 환경 고연 행원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토의 경전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뭐 아비타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요 개성 이런 말들이. 그래서 법화경에도 명종지후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중생의 목숨이 끝난 것을 말해요. 중생의 목숨은 뭐냐? 번뇌망념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목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뇌망념의 목숨이 끝날 때에 자, 중생신의 목숨이 끝나면은 부처의 목숨이, 지혜의 목숨이 살아나는 거죠. 이걸 이제 살인도 할인금이라고 선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원력을 세워요. 보살이 원력을 세워서, 보살이 생사해탈을 이루고자 발신 수행하는 사람이 세운 원력이 무엇이냐? 바로 보살도의 원력인데, 내가 중생신입니다. 중생신은 번뇌망념이죠. 내가 지금 발심 수행을 해서 원력을 세우고 발심 수행해서 중생신의 목숨이 끝날 때에 이런 뜻이죠. 그럼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뭡니까? 발심 수행함 초발심 정각을 이룰 때는 중생신의 번뇌망념의 목숨이 끝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원력을 세워서 중생신의 번뇌망념의 목숨이 끝날 때에 이체의 모든 장애가 다 소멸되고요. 이 장애가 무엇이냐면은 번뇌장하고 소지장입니다. 한문으로 쓸게요. 소지장. 자, 지적인 장애하고 번뇌망념으로 일어나는 장애하고 이 두 가지 장애가 중생의 모든 번뇌 생사 망념에 윤회하게 하는 장애거든요. 그래서 소지는 무엇이냐면은 불법의 대의를 몰라. 불법의 진실을 모르니까 불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지무명 때문에 번뇌망념에 오염돼서 진실을 모르니까 가짜도 진짜로처럼 알게 되고 미혹해버리는 거죠.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시로 이거는 아무리 불법을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번뇌망념은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번뇌망념을 치료하는 법이 불교는 방편법문이라. 그래서 이런 번뇌망념의 모든 장애가 중생의 번뇌망념이 일어남이 소멸됐으니까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졌을 때는 뭡니까? 원력을 발심 수행을 통해서 모든 장애를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부처의 지혜가 되면은 중생의 모든 생명이 끝나고 번뇌망념이 소멸돼버려요. 그리고 피불, 아미타 부처님을 지금 내 눈앞에서 이런 뜻인데 자신이 아미타 부처가 되는 걸 말해요. 눈앞에 아미타 부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미타 부처가 된 경지를 친견하게 되는 것이니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미타 부처가 된 경지를 면견이라고 합니다.
적도왕생, 곧바로 극락정토에, 아까 불국정토가 유심이라고 그랬죠. 유심으로 이루어진 번뇌망념이 소멸된 열반의 낙의 세계, 불국정토에 바로 왕생을 하게 된다. 이 왕생이라는 가서 태어난다고 하지만은 어디에 가서 태어나는 공간이 아니라 중생의 번뇌망념에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로 태어나는 것을 왕생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성이라는 수레를 이야기합니다. 수레. 이 수레는 뭡니까? 운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운반을 하는데 일성의 법문이라든가 대성의 법문이라는 것은 방편의 법문이죠. 방편은 수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내가 중생의 몸에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로 자기 자신을 진실의 깨달음 세계를 운반해 주게 됐어요. 그래서 운반하는 것이 뭐냐? 중생의 원력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는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바로 왕생을 한다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안락정토에 왕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운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원력 발심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지 부처의 세계가 따로 존재해서 내가 간다 하면은 가는 주체는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간다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영혼이 극락세계에 뭐 천당 간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불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성이 바로 깨달음의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이런 법문을 이렇게 써내놨습니다. 이걸 글자대로 잘못 이해하면요. 자, 왕생이라고 하니까 가서 태어나는 거. 명종이라니까 목숨이 진짜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보살이 원력 발심 수행에서 중생 신의 번뇌 망념의 목숨을 다 소멸시키니까 번뇌장 소지장으로 생사윤회하는 모든 장애가 저절로 없어지게 되고 또 자신이 바로 중생의 몸에서 아미타 부처의 지혜의 몸을 스스로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 지혜의 몸이 바로 안락 극락정토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정토라든가 이것이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깨달음의 유심정토의 세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자, 이 부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렇게 법공양을 했어요. 자, 원력 발심 수행으로 중생의 몸을 다 불태우고 중생의 몸의 목숨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어디에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나라에 이 생은 왕생입니다. 왕생. 다시 이를 정명덕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게 됐다. 왕생하게 되었다. 요게 똑같죠? 아미타 부처의 왕생하는 극락부터의 안락차례 왕생하는 것이나 이를 정명덕 불국중에 왕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를 정덕 왕가의 결가부자하여 홀련화생이다. 이 화생은요 왕생과 같은 뜻인데 보살의 원력으로서 태어나는 뭘 화생이라고 해요. 자, 여기 이제 중생은 업생이라고 합니다. 업으로서 중생은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업이 생사윤회하는 모든 이기 때문에 업으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이게 자기의 원력으로서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 그 업에 걸려서 생사윤회에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업생이라고 하고 화생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스스로 지혜로서 자유자재하게 몸을 변화시켜요. 여기서 현 일체 색신삼배를 이루었다 하는 것은 몸을 자유자재하게 바꾸는 걸 말해요. 자기가 원력을 세우는 몸으로 자유자재하게 바꾸기 때문에 색신삼배를 이룬다 그래요. 내가 보살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런 식사할 때는 식사하는 몸이 바뀌고 또 세수할 때는 세수할 때 몸이 바뀌고 일상생활하는 시시각각의 몸을 자유자재하고 바꾸는 것이 뭐냐? 화신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 몸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을 이렇게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와 병에 맞추어서 처음 내의 화신으로서 몸을 변화시키고서 중생에게 시절인연에 맞는 법문을 설하는 이런 비유도 몸을 바꾸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하나 된 경지에 몸을 바꿔요. 이걸 동사섭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경지에서 똑같은 지혜와 똑같은 환경에서 같이 생명을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생은 왕생입니다. 왕생. 중생의 몸에서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몸으로 변화시킨다. 결가부자에서 홀령이 화성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꽃에 화생했다. 이런 말 쓰는데, 그게 그 부가,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부왕이죠. 개송으로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지금 당연히 잘 알아주세요. 자기 아버지 대왕에게 말한 겁니다. 아, 경행 비춰라. 나는 저 부처님의 처소에서 불법을 수행해왔습니다. 경행은 여법학의 정진경행이라고 했죠. 그죠? 원력 발심 수행으로서 정진 수행해왔습니다. 즉시 그래서 일체 현 재신 삼매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습니다. 자, 보살이 원력을 세워서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베풀 때에 그 지혜를 베푸는 일이 바로 자신의 몸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삼배의 경지를 바꾸는 그런 이제 경지죠. 보살과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몸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행 대정진이여 부지런히 대수행해서 대정진을 해서 일체 중생신으로서 욕망의 모든 몸을 전부 다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소욕지신이라는 것은요, 중생이 자신이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몸이 바로 중생의 몸이라. 그래서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중생의 몸을 전부 다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양의 세존에 공양하고 무상 세상의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런 개성을 마치고 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를 정명도 부처님은 지금 현재에 내가 그 앞에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였으니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은나라는 것은요, 설법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언어로서, 방편의 언어로서 설법하거든요. 설법을 자유자재하고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그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자유자재하게 방편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었고, 그 법화경의 법문을 듣게 되어서 800천만억 나유타의 세월에서 이런 경전의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시간인데, 여기 이제 견가라, 빈바라, 아축바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인도의 고대 수학에서 쓰이는 말이야. 견가라는 16배수예요. 16배수. 그리고 빈바라는 18배수, 18배수. 아축바는 20배수를 말해요. 그냥 이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수학이 고대 인도에 발전된 거죠. 이 겐지스강의 모래 아래다 비유한 것처럼 여기는 이 개송도 그냥 하나의 개송이 아니라 16배수, 18배수, 20배수의 이 개송을 거듭거듭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 대왕이시여 지금 내가 이 공양 차불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어서 부처에게 공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공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대기 적자 칠보지대에 상승허공 고 7일 다라수하니 왕도 불소라 두면 내족에 합십지과하고 이계 참불에 영안심 기묘하니 광명조 시방에 아적정 공양이요 금부한 친근하니 이시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기현보살이 설시계이하고 설시계이하고 이백불은 하니 이백불언하니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세존유고제세로다. 세존유고제세로다. 그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나서 칠보로 장엄된 그 전망대 누가죠. 또 칠다라수 같은 것은 높이를 이야기하는데 그 높이 허공에 올라서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니.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이제 발에 예배를 올리고. 그래서 이제 10손가락이고 이 십지관에 10손가락을 이렇게 모으는 거, 요거 합장하는 걸 말해요. 10손가락을 이렇게 합장해서 예배를 올리고 개송으로서 부처님께 찬탄하는 개송을 올렸다. 자, 이 조난이 부처님의 그 조난이죠. 조난은 아주 기묘하고 부처님의 지혜 자비의 광명은 시방에 두루 비치니 나는 일찍이 제불에게 공양을 했는데 또 지금 부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친근은 친견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친견합니다. 이때 이제 일체희견, 중생희견보살이 이름 개송을 마치고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은 유고제세입니까? 세존이시여. 세존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이 세상, 옛날의 부처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과거불이나 현재불이나 항상 부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경지를 부처라고 그러죠. 부처를 존재의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 부처를 이렇게 자꾸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대상으로 보게 돼요. 자, 요거들은 다음 시간에 할까요?